오늘은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지난 금요일부터 보고 있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보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더서를 읽을 때 두 가지의 배경을 알고 좀 읽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더에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성경이 맞나라는 의구심을 늘 일으켰던 성경인데요.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더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얼마나 세밀하고 한 민족,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리게 되는 그런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전달하는 성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에스더를 읽을 때 좀 시대적인 배경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이 또한 바사, 이제 역사책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 포로로 끌려왔던 유태인들을 다시금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포로 귀환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첫 번째가 BC 537년이었는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BC 45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BC 445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에스더서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략 한 BC 486년에서 465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이 에스더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경으로 깔고 에스더서를 좀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자,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장의 키워드는 잔치예요. 1장에 보시면 세 개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180일간의 잔치인데 여러분, 에스더 1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이제 잔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180일간의 잔치, 무려 6개월간의 잔치였습니다. 물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저 끝에 최남단, 최북단에 있던 지방 관리들이 이 수도 수산성으로 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관리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이죠. 자,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는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다리오 왕은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겼고요. 역사적으로도 아주 선왕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죠. 자, 그렇게 아버지가 훌륭한 왕으로 있다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아들 아하수에로가 그 왕의 자리를 뒤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의 자리를 이제 이어서 바톤 터치를 받은 것이 마냥 좋았을까? 물론 좋았을 것입니다. 절대 왕정 시대에 왕으로서 그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마냥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너무도 무거웠기 때문인 거죠. 더군다나 아버지 다리오 왕이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왕이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잘하면 본전, 못하면 비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오늘 1장 3절에 보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정확하게 말하면 BC 483년에 180일간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왜 왕위에 오른 지 3년째에 이 6개월간의 잔치를 벌렸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잔치를 벌린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관리들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 열심히 잘해보자, 이제 이거 위해서 잔치를 여는 건데 왜 하필이면 등극하던 한 해에 바로 그때에 잔치를 열지 하고 왜 3년째 될 때 잔치를 열었을까? 이제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느 회사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조직이든 간에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요. 소위 1년차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 1년 차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니문 기간이에요. 허니문 기간. 그러니까 조금 실수를 해도 쟤 아직 잘 모르니까, 그리고 뭐 약간 뭐 좀 어리버리해도 뭐 배우면 되지, 이런 식으로 1년 차 때는 서로 이렇게 그냥 감싸주면서 이제 소위 허니문 기간으로 쫙 가죠. 그러다가 2년 차가 딱 되면서 어떻습니까? 2년 차 나름대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죠. 평가. 어떤 조직은 그 사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가 들어가고, 사원도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비전을 따라서 왔는데 이 회사는 좀 아닌 것 같아. 서로 이렇게 평가가 들어가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2년차 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또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 성도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년째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액션이 나와요. 액션. 여기다 하면 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13579로 이직률이 높아요. 13579.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13579. 이게 통계적으로도 거의 맞거든요. 13579.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아하수에로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이제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1년째 때는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서 아버지의 그 훌륭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신하들도 허니문 기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2년째 때는 서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3년째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자신의 정치 색깔을 띠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왕으로서의 이제 드라이브를, 정책을 거는 거죠. 시동을 부릉부릉 거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관리들이 자신의 조력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80일간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7일간의 잔치가 나오는데요. 1장 5절로 가보세요. 자,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수산성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서울. 그러니까 서울 특별 시민들을 다 부른 거죠.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도성, 그 수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특별히 수도는 여론의 진원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을 딱 잡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본격적으로 정치 색깔을 띠면서 드라이브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마음 잡기였죠. 여론 잡기. 그래서 오늘 이 7일간의 잔치를 보면 화려하고 되게 풍성한데요.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과 8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 잔치의 목적이 8절 마지막에 나오죠.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이 왕실에 왜 법도가 없었겠습니까? 글쎄, 청와대 우리가 투어도 있긴 하잖아요. 청와대 투어. 근데 겉에 건물만 보지 안에 집무실 또 중요한 공간들은 어차피 못 보거든요. 나름대로 다 내규가 있을 것이고 규례가 있을 것이고 법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잔치의 목적은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였기 때문에 7일 동안은 내버려 뒀어요. 그냥 각자 마음대로 알아서 하도록 왕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7절에 보면, 자, 금잔으로 마시게 하잖아요. 그런데 잔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각기 다 달랐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대량 생산해서 소위 찍어낸 기성품이 아니라 작가들이 하나하나 수공예품으로 만든 그 잔을 수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초대해서 다 그 잔으로 얼마든지 술을 마시게 하고 얼마든지 이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주흥을 여기면서 그들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여인들을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1장 9절로 가보시죠.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당시 관례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들은 한자리에서 잔치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간 7일간 신하들과 또한 그 수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벌일 때에 이 왕후 와스디도 여성들을 초대하여서 동일하게 여성들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더 1장은 잔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해요. 너무나 즐거워요. 너무나 흥겨운 시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의 꿍꿍이를 우리가 보았지만 다 속내가 있었던 잔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잔치는 끝이 좋지 않았어요. 기쁨, 감사, 즐거움이 아니라 멸시, 진노, 폐위였습니다. 자, 1장 11절, 12절로 한번 가보시죠. 이 잔치의 끝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데, 자, 11절,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왜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당시 페르시아의 관례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들은 한자리에 함께 섞여서 잔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법도에 의하면. 두 번째, 술 취한 백성들과 지방간들 앞에서 자신의 용모를 이렇게 과시한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왕후로서의 욕보임이죠. 그러니까 멀쩡한 백성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술 취해가지고 막 난장판인데 가서 이 왕후의 용모를 뽐낸다는 것은 왕후로서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와스디 입장에서는 난 못하겠다라고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내로부터의 이 거절당함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왕정 시대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라니까요. 감히 어느 누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대적할 수 있겠으며, 또한 이 왕의 명령 앞에,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왕후 데리고 와라고 얘기했는데 왕후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위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공적인 자리에서, 회의석상에서, 아니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부모로 있지만 자녀들이 다 있는 데서 아빠로서의 위신, 때로는 엄마로서의 위신을 그냥 단번에 꺾어버린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 상반 간의 입장에서 이런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이 진노가, 이 뚜껑 열림이 도저히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신하들을 불러요. 현자들을 부르는데요. 자,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간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르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자, 여기서요 13절에 보면 현자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스더서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가 비웃는 표현입니다. 비웃는 표현. 자, 제가 왜 비웃는다라는 말을 썼냐면 여러분, 자, 13절에서는 현자,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면모가 어때요? 14절에 잘 보세요. 정말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요.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죠?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간신배예요. 아첨 떨고 가만히 있을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해서 왕의 기색을 살피며 그냥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말하는 현자가 아닙니다. 자, 이게 뭐죠? 지금 이 에스더서를 쓰고 있는 성경 기자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거고, 또한 그 왕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현자가 아니라 현자는 고사하고 간신배들만 득실득실 거리더라. 그러니 어찌 이런 나라에서 정당한 정치와 정당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들의 대답이 뭐겠습니까? 19절과 20절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들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자, 19절의 시작을 잘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간신배가 아니라 진짜 현자였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왕이여,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이여, 그동안의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간신배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기준은 뭡니까? 오직 왕의 비위에 맞추는 것, 왕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9절에서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법이 없어요. 판례가 없습니다. 이들은 현자가 아니었습니다. 간신배였습니다. 자, 이 얘기에 왕은 얼씨구나. 답이 뭡니까? 폐위시켜. 이렇게 된 것이죠. 자, 2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의 키워드는 간택이에요. 간택. 자, 이렇게 페르시아 전역에 새로운 왕후를 뽑는다라는 공문서가 전국 각지에 다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에 수산성에 살고 있던 모르드게, 유태인 모르드게는 자신의 딸과 같이 키웠던 사촌 여동생, 아마 나이차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과 같이 양육했다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많은 나이 차이가 있었을 텐데 그 여동생 에스더를 왕후 후보로 보내게 되죠. 2장 8절을 보십시오.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자,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가 얼마나 넓은 제국입니까? 나름 한 외모한다는 젊고 아리따운 처녀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왕의 눈에 딱 들어서 왕으로 선택되면 대박인 거죠. 인생 역전인 거죠. 하지만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믿져야 본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외모하고 집안의 내력이 좀 짱짱한 귀수들이 한 곳에 다 모이게 된 것이죠. 왕을 아련하기까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뭘 했느냐? 소위 왕후 예비 수업을, 그러니까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된 거죠. 왕실의 법도와 규례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2장 12절을 보면 1년간 여성으로서의 정결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2장 1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귀한을 마치며. 자, 상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왕비 이 훈련 과정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교와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 외모하는 자매들이 다 모인 곳에서 이 정도로 1년 동안 여성으로서의 외모에 대한 치장함이 엄청났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다 어떻게 되느냐? 2장 13절도 한번 보시죠. 2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게 하고. 자, 1년간의 훈련을 마치고요, 드디어 왕을 아련할 때에는, 그때에는 이 예비 후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다 후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외모적인 부분이었겠죠. 아마 갓빛은 보석으로 온 몸을 다 치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물품을 다 대줬다는 거예요. 자, 한편 에스더도 드디어 본인 차례가 되었습니다. 2장 15절로 가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무리 치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치장이 가하면 변장이 되고 변장이 가하면 환장하는 거 아시죠?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은혜잖아요. 1년간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시기, 질투, 그 가운데서 암투의 과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인처나 이런 드라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사극 어마어마하죠. 뭐죠? 그 왕실, 그걸 뭐죠? 내명부 내명부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에스더는 그동안 훈련받았던 것, 그리고 그냥 그동안 주어진 것들 외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뭡니까? 합격이에요, 합격. 자, 2장 16절 17절을 보시죠. 합격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잔치를 벌렸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돼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읽은 2장 16절에 보면 왕이 제7년째에 다시금 에스더를 이제 왕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3년째와 7년째 대략 한 4년이죠. 이게 횟수로 4년이고 만으로 따지면 대략 한 3년 내에 이 왕비의 자리가 이제 비어져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왕비를 뽑지 않았는가? 지금 시간이 훅 지난 거예요. 우리는 1장, 2장 이렇게 읽어서 금방금방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3, 4년의 시간이 지금 지나간 거예요. 자,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제가 좀 책을 보니까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더라고요.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어요. BC 481년, BC 479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번의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다 패하게 되었습니다. 다 패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의 이 자신만만함이 단번에 꺾이죠. 이때의 전쟁은 한 나라의 명운이 걸려져 있는 국가적인 아주 중차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두 번이나 져버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여론 역시 너무나 횡행하게 되는 거죠. 야, 우리 저 왕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건 맞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온갖 여론에서 막 이제 들끓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왕실에 왔어. 하여튼 왕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내도 이제 폐위시켰으니 누구와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 이런 여정 가운데 이 신하들이 왕후를 다시금 이제 뽑자라는 의견 가운데 에스더서 2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후가 다시금 에스더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3장의 포인트는 하만의 계략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3장 1절과 2절로 가보시죠. 자, 이제 왕후 에스더도 뽑았고, 자, 그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3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하만이 실세를 가진 제2인자로 등극합니다. 왕의 정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휘두르는 그런 실세가 되었죠.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 절하고 꿇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동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3장 4절을 가보세요. 3장 4절. 그 질문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3장 4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왜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을까? 오늘 3장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첫 번째, 민족적인 적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할 때 아각은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대대적으로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원수와 같이 여겼던 민족이었습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런 민족적인 그런 반감의 정서가 늘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장 4절에서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인 저 하만에게 내가 절할 수 없어. 민족적인 적대감이 분명히 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깔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가 또 무슨 생각을 좀 하게 되었냐면 모르드게의 자신만만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신의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소위 외척 세력이 된 거죠. 외척 세력. 역사를 보면 왕실에 있던 왕자들은 어느 한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면 그들은 궁궐 밖에 야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꼭 문제는 어디에서 터집니까? 안에 외척 세력에서 터져요. 외척 세력에서. 그래서 검문 세족으로서 그 모든 실세를 다 잡게 되잖아요. 모르드게 마음속에도 외척 세력으로서의 이제 좀 자신만만함이 분명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2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하나 나오냐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아수에로 왕의 암살 모의 계획이 발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발각이 되어지냐면 모르드게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지고 그 사건이 나중에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 거죠. 이게 모르드게 마음속에 아마 자신만만함으로 분명히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적대감도 있었고 외척 세력에 대한 좀 권력 또한 자신의 그런 혁혁한 공에 대한 자신만만함이 이 하만에 대해서 절하지 않는 이유로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3장 6절을 보십시오. 하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느라. 이 정도로 하만은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명분을 가집니다. 여러분, 정치는 명분이에요. 명분 없이는 정치적인 어떠한 일들을 행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다당제에 있어서 요즘도 언제나 시끄러운 건데 정치인들이 늘 하는 말, 레파토리 1순위 뭐예요? 명분이에요. 명분이 없다는 거죠. 때로는 명분이 있으면 당적을 옮기는 타이밍도 잡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정치는 명분이에요. 확실히 명분. 자, 하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 유대 민족을 다 때려잡아야겠다. 유대 말살 정책을 써야겠다. 근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명분을 어떻게 잡느냐? 3장 8절과 9절로 가보십시오. 자, 명분을 두 가지로 딱 잡는데 8절과 9절에 두 가지의 명분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첫 번째 무슨 명분을 잡냐면 왕의 법률을 어기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왕의 법률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하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하만은 지금 아수에로 왕의 이 스타일과 이 기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명칭하냐면 왕의 법률, 왕의 명령을 어기는 민족이 있습니다라고 그 심기를 딱 건드려요. 그래서 족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9절에 보시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 1만 달란트,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가?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당시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가 이 은 1만 달란트의 그 가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 1년 세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3분의 2. 나라 제국의 1년 세금 수입의 3분의 2.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세수가 대략 260조래. 올해 2017년도 대략, 아직 올해 말이 안 지났으니까 260조인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260조의 3분의 2면 174조예요. 174조.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것도 국고가 아니라 어디예요? 왕의 금고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아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반면 한 민족을 말살한다는 것은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다른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대인 민족을 말살했어요. 그러면 소수 민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우리들은 죽는 거 아니야? 야,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론이 들끓게 되죠. 아수에로 왕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부담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하만의 요청에 오케이 했느냐? 그것은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의 전쟁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승승장구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꺾이는 그러한 좀 기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뒤숭숭한 민심에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 소위 백성들의 관심을 쫙 환기할 수 있는 소위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의 마음과 이 아수에로 왕의 이 두 계획이 서로 들어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80년대 초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초반에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온 줄 아세요? 소위 이제 3S라 그러거든요. 3S.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게 80년대 초반에 확 들어와요. 군사 독재 정권이 왜 이것을 악용했느냐? 프로스포츠가 80년대 초반에 들어오거든요. 뭐죠? 백성들의 이 시선을 그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거예요. 스크린, 성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방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들은 독재로서 자신의 정권을 붙잡고 가겠다는 거죠. 지금 아수에로 왕도 정치적인 이유, 하만은 또 개인적인 모멸감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서로 얻고자 하는 것이 들어맞았던 거죠. 자, 그래서 3장 13절로 가보시죠. 그 결론이 뭐냐? 그 조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제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네 번째, 자, 에스더 4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럼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항거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계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청와대 정문 밖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난리를 칩니다. 4장 3절로 가보시죠.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그제서야 왕실에 있던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왕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일반 백성들과 격리되어져 있는, 나쁘게 말하면 갇혀 있는 삶이죠. 우리나라로 마찬가지 않습니까? 궁녀로 들어가든 아니면 후궁으로 들어가든 뭐 왕비로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왕궁에 딱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평생 동안 갇혀 사는 거거든요. 갇혀 사는 거.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려면 허가증, 외출증을 받아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도 이제 왕후로 즉위한 지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5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론이 차단되어져 있다 보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내시를 보내고 궁녀를 보내서 이 모르드게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요. 그 자초지종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죽게 되었는데 너를 통해서 왕에게 이 의견을 피력해라. 너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4장 11절로 가보세요.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시다. 자,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한 달 동안 왕을 내가 못 만났어. 내 함부로 나가는 게 나갈 수도 없다. 근데 감히 나갔다가 왕후, 이전의 왕후였던 와스디처럼 거절당하고 폐위될 수가 있다. 그건 너무 무리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4장의 포인트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13절, 14절을 보세요. 이게 에스더서 4장의 포인트예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4장의 키포인트는 14절에 있는 노임과 구원이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노임과 구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4장 16절로 가보실까요?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 에스더 하면 맨날 이 말밖에 안 하죠, 많은 분들이. 자, 4장 16절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하면 맨날 죽으면 죽으리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을 우리가 품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장에서의 포인트는 4장 14절이에요. 노임과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죠. 제가 좀 가격하게 표현해 볼까요? 에스더서가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에 결단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살았습니까? 아니요. 이건 내일 새벽 본문에서 나오는데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막 금식하고 모르드게가 막 대성통곡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았습니까? 아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노임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하나님의 가장 적실한 때에 단지 이들을 사용했을 것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노임과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맨날 뭐만 얘기하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의 결단을 본받읍시다.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금식합시다. 맨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기까지 뭐가 있었느냐? 우리의 노임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것이 온전하게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할 때가 있는 거죠. 아니면 정말 그 음식을 금식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할 때도 있는 거고, 정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는 거죠. 그거는 단지 이루어지는 다양한 현상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노임과 구원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에스더 4장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장은 잔치였고요, 2장은 왕후 간택이었고, 3장은 하만의 계략이었고, 4장은 노임과 구원의 메시지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4장의 이 포인트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들을 억압하고 있고 우리들을 붙잡고 있는 것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놓여질 수 있을까? 누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노래할 수 있을까? 정말 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 민족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 오메실 교회를 통한 노임과 구원은 과연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동일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란 용어 안 나옵니다. 에스더 10장 가운데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하지만 그러하게 더욱더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 민족 가운데도 노임과 구원의 이야기가 온전하게 펼쳐져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